할렐루야. 새벽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쳐서 축복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학우들과 우리 교수님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으로서 찬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오래전부터 준비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우리 다 함께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살아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맘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하여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면서 종교계 기념 학술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1517년 당시에 교회가 성경을 외면하고 잘못된 의정과 성인 숭배와 면별부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 화성 숭배로 얼룩졌던 시대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우리 500여 년 기념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면서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학술제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강연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나갈 길을 다시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부럽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무비연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25년 니케아 신경 이후에 381년에 확장판이었던 니케아 콘스탄틴 신경을 우리가 은혜 회장 되시는 우덕인 전사님 낭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윤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대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나셨으나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순환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올 세대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대표교로 우리 박유만 신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4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 붙들고 시대를 거슬러 말씀을 바로 세운 종교개혁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새로운 전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04년 전에 하나님 하셨던 그 일을 기념하고자 종교개혁 후예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주셨던 수많은 소명을 과거를 기념하며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 시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통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귀한 전환점이 되도록 강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학우들과 우리 교직원들 하나님 은총 내려 주셔서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하나님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최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 학술제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5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학술제를 열은 지가 4년 전에 열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학술제를 또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 오셨어요. 고신대학에서
평생을 섬기시고 고신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신 이상규 전 고신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 앞에 경산 드림교회에 심하시는 이상선 목사님, 굉장히 반듯하신 분인데 우리 고진적인 우리 목사님 우리 학교에 또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네. 우리 고진대학의 이상규 우리 부총장님은 학문적인 것도 깊으시고 또 인격이 굉장히 고매하신 분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앞에 계신 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밑에서 학위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이렇게 박사과정 공부해 보면 참 박사과정 선생님이 좋을 때는 좋은데 까칠할 때는 하늘씩 까칠하고 막 몸서리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 정말 학생들에 대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듯하신 우리 부총장님도 경산에서 또 이렇게 성장을 하신 어른입니다. 경산을 잘 하시는 분이고 대구 경북을 또 잘 하시는 분이지만은 전국을 아우르시면서 정말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또 이번에 정년하셔서 백석대학의 석좌 교수로 또 반듯하게 선교에 계시는 우리 강사님 오셨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지식도 또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입니다. 오늘 귀한 어른들, 귀한 스님들 오셨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학술대회 시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학문하는 사람들이니까 학문하는 자세로 잘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대학에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대 총장님 또 부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또 여러 학우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강좌인데 저는 제 앞 시간에 또 촛불 시간에 하는 것이니까 교양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저 다음에 하실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강의하니까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충족성을 말하는 한편 시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읽고 각자 우리 은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이 용어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어로 The Reformation, The Reformatio 이 말을 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서양 역사를 일본을 통해서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한문으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16세기 당시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오늘날 참 다 종교 사회에서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해교도 있고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면 불교도 개혁하고 유교도 개혁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은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실질적으로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하고 싶었던 것도 실제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개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역사를 가르쳤던 교회사를 가르쳤던 분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겔손 엥겔이라고 호주 출신 선교사 왕길지입니다. 왕길지 선교사가 1900년에 우리나라 와서 1906년부터 평양신학교 가서 3개월 동안 가르치고 내려오시다가 1919년에 평양으로 이거해서 교회사와 히브리어 헬라를 가르치는 교수가 된 분이 왕길지 선교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호주 선교사 중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17개국의 언어를 했던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언어 천재였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인도 호주 처녀를 만났어요. 호주 처녀를 만나가지고 다시 호주로 가서 호주를 귀화해서 있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온 이후부터는 독일말 전혀 안 쓰고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일기를 썼는데 다 영어로 썼습니다. 영어 읽어보면 영미 계통의 사람처럼 그렇게 영어를 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번역했던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병기된 이 찬송가가 1934년도 우리나라에 신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1934년도 만들어졌는데 이 신편 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된 이 찬송 번역했던 분이 바로 왕길지 선교사예요. 이분이 평양신학교에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16세기 종교경사를 뭐로 번역했냐면 교회 갱정사, 고칠 갱자, 바를 정자, 교회 갱정사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떻든 우리가 종교개혁 하지만 사실은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든 교회개혁이든 일단 우리 일반화된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우리가 개혁이라 말하면 뭐를 상징합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AD 30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됐죠. 아시다시피. 보통 590년까지 초대교회를 보는데 6세기를 거쳐가면서 서구교회에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잖아요. 그렇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380년을 말하지만 일반 역사책에 보면 392년을 말합니다. 이 국교화된 과정이 딱 한순간에 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정 과정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4세기를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사가들은 4세기 이후의 기독교를 3세기 이전의 기독교 구분하기 위해서 콘스탄틴적 기독교로 말해요. 콘스탄티니안 크리스찬이들 말은 초기 기독교에서 약간 변질된 로마 제국의 국교화된 형태의 기독교라는 점에서 콘스탄틴적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이 되죠. 실제로 제일 처음으로 교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590년에 교황이 된 그레고리 1세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D 30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점진적인 변질의 과정을 거치다가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적 근거도 없는 교황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고위 성직회급이 출현한 겁니다. 590년에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불렸던 사실 자체가 교회 간의 커다란 변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7세기, 8세기, 9세기 거쳐가면서 성직매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직매매가 최근의 일이 아닌 이미 9세기 성직매매가 나타났죠. 11세기에 가면 이미 면죄부가 나타납니다. 면죄부는 16세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11세기 때 벌써 면죄부가 나타난 거예요. 12세기, 13세기 거쳐가면서 엄청난 교회적 타락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4세기 중엽에 왔을 때 생겨났던 유명한 경구가 잘 아시겠죠? 라틴어로 된 경구 아시죠?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14세기, 15세기 말 가서는 우리 르네상스기 교황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단 말은 교회는 건물이 부식된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성직자들의 타락이에요. 그럼 성직자 타락이 주로 어떤 것일까요? 타락이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 사는 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명예, 물질, 권력.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존경받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였죠. 그래서 특히 14세기 말에서 15세기, 16세기 초까지 여러분 중세 성직자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우리 잘 아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 에라스무스가 누굽니까? 에라스무스가 네덜란드 하워드 지방의 신부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제세르파 종교 기획자였던 필리스 만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누굽니까? 성직자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독일의 콘스탄츠 교구에서만 하더라도 1년에 1,500명의 사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가면요, 성직자 사생아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던 그 건물이 남아있고 지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제도적으로 그 당시 천주교 신부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 사제관은 성당 안에 있습니다. 성당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신부들도 먹고 살고 세탁도 해야 돼. 누가 합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항상 내 방에 아주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던 것이죠. 어떤 이렇게 해서 종교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불가피하게 된 거죠. 물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교리적인 탈선도 들 수 있고 뭐 르네상스 영향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배경 많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성직자의 타락이 교회 개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 외국 다니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 중에도 맥네이베라는 선교사 있었어요. 맥네이베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수도 원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부가 타락해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자기 아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성을 지은 것이 맥네이베라는 성이에요. 호주 출신 선교사로 우리나라 왔던 여자 선교사 이름이 맥네이베였습니다. 또 다른 데는 맥타가르트라는 성이 있어요. 맥타가르트.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인데요. 어느 신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 어릴 때 우리 농촌에서 교회당 새로 지을 때 있는 건물 뜯어내고 새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하면 그 밑에서 뭐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농촌에서 교회당 새롭게 짓는다 뜯어내면 마루 밑에서 동전이 많이 나왔습니다. 헌금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가 빠뜨리는 것인데 근데 중세 때도 이미 있는 성당을 뜯어내고 건축을 다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건축하기 위해서 다 말을 뜯어내면 그 밑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아들의 유해가 발굴됐어요. 신부들이 이를 저지르고는 갖다 처리한 거죠. 저 인생머리에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의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에 진짜 개혁이 불가피했다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생성된 말이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 1917년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1648년까지 아시는 것처럼 1618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30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648년까지 30년 전쟁. 이 30년 전쟁 때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런 큰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1648년에 우리 더 이상 종교적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해서 화의가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웨스트팔리아라는 곳에서 개신교 대표, 천주교 대표 만나서 화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개신교, 천주교 상호 인정하게 되는 이때까지를 보통 종교개혁사로 부르니까 약 130년간 역사죠. 이 130년간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정 논절을 내걸었죠. 무슨 언어로 썼습니까? 무슨 언어로? 독일어로 게재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문맹률이 얼마인가? 약간 통계, 다른 통계 있긴 하지만 약 90%가 문맹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도시의 인구 중에 독일 말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개혁을 해야 된다면 심각하다면 독일 말로 게재해도 읽을 수 있는 인구가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루터가 독일 말로 게재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어요. 그럼 그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인구 얼마일까요? 많이 봐야 0.5%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0.1%는 2%밖에 없어요. 근데 루터가 교회 개혁이 시급하고 교회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면 여러분 독일 말로 게재해도 부족한데 라틴어로 게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루터가 의도했던 것은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 한번 해보자. 이게 루터가 의도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혁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도 루터 여러 차례 다 교황과 화해를 시도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루터가 라틴어로 독일말로 게재하지 않고 0.2% 내지 3% 많아 0.5%만 독자를 가질 수 있는 라틴어로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은 시작에 대해서 거대한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운동을 발전해 간 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터계 학자인 우리 벤톤 같은 학자는 벤톤의 책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루터가 아니었더라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루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개혁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개혁을 인도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쇄술의 발명인데 여러분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발명됐을 때가 1450년경입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는 인쇄술이 발견된 다음에 한 세기 지나기까지 인쇄술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인쇄술의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루터였고 종교개혁팀들이 개혁 세력들이 인쇄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나서 그 인쇄술을 통해서 루터의 작품들이 출판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의 작품들이 인쇄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95계절 발표가 나서 불과 2주일 안에 독일에 다 퍼졌죠. 한 달 안에 유럽으로 다 퍼져간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루터의 작품은 판매된 것이 아니라 빼앗겼다. 그만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루터의 작품이 얼마만큼 인쇄되고 얼마만큼 출판되는 그건 제가 쓴 책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자료들이 좀 엄청납니다. 그 당시를 볼 때는. 그래서 루터의 작품은 판매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 종교개혁에 성공하게 된 건 이건 칼란 독일의 우리 역사가들이 했던 말인데요. 종교개혁은 인쇄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말 만큼 인쇄술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예비하셨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종교개혁이 성취되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 루터의 세계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전개되는 역사적 정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가 여러 차례 그 위기를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때마다 정말 그때 전개되는 역사적 상황이 루터에게 유리하게 발전돼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개혁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루터가 사실은 1521년이죠. 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됐죠. 이단으로 정제되면 그 이단 정제되고 나서 4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루터는 법의 보호로부터 해제됩니다. 법의 보호로 해제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이 살인죄로 고소되지 않습니다. 이단을 세워주거나 이단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이단에게 잠자리를 제공해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루터는 아무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상태죠. 그런 상태 때 프레드리 3세가 루터를 비밀 말에 태워서 바트브루크성에 숨겨줍니다. 이 프레드리 3세 누굽니까? 작센지방의 선제후였습니다. 루터가 작센지방 선제였고 이 프레드리 3세 설립한 대학이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교원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루터를 보호해 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살아남았고 그 이후 개혁이 가능했던 거죠. 프레드리 3세는 선제후, 여러분 선제후가 뭡니까? 이런 것대로 선제후 황제를 선출할 권력을 가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제후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리 상당히 위치에 있었고요. 선제후에게 타협이 있었으면 교황제 타협이 있었어. 루터를 넘겨주면 당신의 황제 자리를 후보로 내줄 수 있다. 예컨대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루터를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종교 개혁은 사실 루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기획자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쇄신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이것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돼 갔을까요? 여러분 130년의 종교개혁에서 공부하기 정말 복잡합니다. 그 복잡하다는 유럽의 역사를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요.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말한 적 있지만 또 제가 외국에 살 때 외국 신학생들에게 특강도 강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강의가 제일 이해하기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국가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독일에는 알다시피 마틴 루터죠. 중심이. 루터가 1483년생입니다. 루터가. 1483년생 루터가 1517년 개혁이 시작됐으니까 루터의 34살 때죠. 독일의 개혁자는 물론 루터뿐만 아니고 후계자 멜랑히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카피토도 있고 하지만 루터의 개혁운동이 결과적으로 루터의 개혁운동이 1559년을 거쳐가면서 하나 교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교파를 생성하게 됐다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지만 그 당시 스위스에서는 두 종류의 큰 개혁이 전개됩니다. 스위스는 나라는 적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3가지 언어를 쓰죠. 그렇죠? 독일에서는 스위스 중에 좀 북부 지방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는 독일어 사용되고 또 밑으로 프랑스와 레만 호수 쪽으로 가까이 있는 지역은 불어가 사용되고 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태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은 이태리가 사용되는데 이태리어 사용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 지방의 기획자가 치빙글리였죠. 치빙글리가 1484년생이니까 루터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근데 사실은 생일 따져보면 루터가 11월 10일생이잖아요. 치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생이니까 딱 2달 차이입니다. 사실은. 거의 동시대에 개혁이 전개됐죠. 치빙글리 개혁에 대해서 루터의 아류 정도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치빙글리 자신이 그때 벌써 반대했습니다. 나는 루터의 이름을 들어보기 전에 개혁을 시도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떻든 독일에서는 루터의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서 나중에 루터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 지방의 개혁자가 치빙글리인데 치빙글리 개혁운동이 전개되어서 나중에 루터와 결별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루터나 치빙글리, 칼빈이나 개혁의 정책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루터와 치빙글리는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그 차이 때문에 둘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별해서 루터는 루터대로 발전해서 루터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치빙글리는 나중에 칼빈의 개혁과 합쳐져서 리폼드 처치, 개혁파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나요? 루터와 치빙글리 사이. 물론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차이가 성찬관이 달랐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걸 성찬 식사라 말합니다. 식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말씀사, 성찬식의 말씀, 성찬 식사.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This is my body. 말 아닙니까? 이 성찬 식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종교개혁자들은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자는 그 취지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적은 문제지만 그 당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어요. 천주교는 아시다시피 화채설을 말하지 않았어요. 화채설. 그렇죠? 신부가 축사하고 나면 성찬의 떡과 포도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 화채설이죠. 이 점에 대해서 루터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화채설이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루터나 치명교의 의견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이건 내 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hoc est corpus meum. 그때 라틴어 썼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수님의 몸과 살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루터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공제설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영어 단어 3단어를 썼는데 그게 in, under, with. 책 보시다가 in, under, with 나오면 루터파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이 떡 안에, 떡 아래에 떡과 함께 계신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지금 걸린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제자들 앞에 놓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길 것을 말하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걸린 견해를 우리 심볼리즘 상징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상징설과 기념을 말했던 것이 지금글리 견해였어요. 이 성찬관의 차이 때문에 루터와 지금글리는 거의 동시적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연합하지 못하고 결별해서 루터는 루터대로 발전해서 루터파를 형성했고 이 루터파가 독일의 이방겔리시를 말은 사실 루터기를 의미해요. 이 루터파가 구소련 연방 해안주를 거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올라가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루터파 국가가 된 거예요. 다음 시기에 그 시대에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북미대로 이주해서 미국의 루터교가 선포됐고 미국 캔사스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루터파가 퍼져나가게 되죠. 콘콜디아 이런 지방. 그러다가 나중에 6.25 동란 때 루터파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므로 한국에 루터교가 소개되게 된 거예요. 한국의 루터파가 선교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보다는 문서 방송사에게 전무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 설립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루터교는 100개에서 120개 정도 뿐입니다만은 루터 작품을 조선말로 우리말로 번역한다든가 그런 일을 해왔던 거죠. 스위스에서 지붕걸리 기획운동이 전개되고 또 한편 불어를 사용하는 지방 기획자가 칼빈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칼빈이 1509년생이잖아요. 칼빈은 사실 루터는 지붕걸리에 비해서 한 세대 후배죠. 칼빈은 제네바를 중심으로 기획운동이 전개돼 갔는데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권의 종교개혁인 지붕걸리 기획운동과 불어권의 개혁인 칼빈의 개혁운동이 나중에 연합 합치입니다. 칼빈은 1564년 죽습니다만은 칼빈의 후계자가 불린 겁니다. 아니 불린 건데 불린 거는 다시 말하면 잠깐만요. 지붕걸리는 죽고 나서 지붕걸리 후계자 불린 건데 불린 거는 사실은 지붕걸리의 후계자인 동시에 최초로 지붕걸리 전기를 썼고 지붕걸리 사유입니다. 칼빈은 나중에 죽고 나서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드 베자가 개성하게 되지만 지붕걸리의 개혁운동을 개성했던 불린거하고 칼빈이 거의 나이가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때 둘이 연합해서 칼빈이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 교회를 연합하는 일이었어요. 그 연합해서 하나의 독립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리폼드 처치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뭐 개론적인 것이지만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루터 개혁운동 결국은 지붕걸리와 연합하지 못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배경을 해서 루터파를 발전해 가고 스위스에서 지붕걸리 개혁운동과 칼빈 개혁운동을 연합해서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개혁교회가 프랑스로 전파돼서 처음에는 위그노라고 불렸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개혁교회를 만들게 됐고, 네덜란드 넘어가서는 화란 개혁교회, 화란 더치 리폼드 처치를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 개혁교회가 네덜란드로 전파됐을 때는 베이커스 거지들이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경멸하는 언어로.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형성해서 화란 개혁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죠. 이 화란 개혁교회가 나중에 북미대로 이민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큰 교파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가 리폼드 처치. 이 리폼드 처치 운영한 학교가 웨스턴 신학교고, 단 하나가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CRC로 부르는데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가 운영한 학교가 칼빈 신학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는 미국까지 갔지만 한국에 선교사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개혁교회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독일 이야기가 스위스에 있죠. 그 다음에 영국, 잉글랜드에 해봅시다. 지금 영국이라 말하면 옆에 밑에 잉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 왼쪽 웨일즈, 아일랜드 다 합쳐서 지금 UK, 유나이티드 킹덤에 말하지만 16세기 당시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별개 나라였어요. 근데 잉글랜드 개혁자가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물론 개혁자로 말하기 어렵기 전에 하지만 그 당시에 왕이 헨리 8세인데, 헨리 8세가 자기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영국의 왕인 동시에 영국 교회도 대표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합니다. 그때 1534년이었어요. 이 수장령을 발표함으로써 영국의 교회를 묶어서 천주교 교황청과 관계를 단절하고 출발한 것이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것이 성공회가 됩니다. 성공회는 사실상 성공회는 출발 때부터 사실은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 이유 때문에 출발된 것이 아니고, 헨리 8세 왕이 자기 부인 캐서린과 이혼 문제 때문에 천주교 교황과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묶어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회는 처음부터 국가교회적인 국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국교회라는 말은 바로 성공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여왕이 성공회 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회가 지향하는 신학 교회 정치 제도가 감독 제도입니다. 아시죠? 감독 제도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어느 한 사람이 교회 의사 결정에 대해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감독 제도로 그러는데, 성공회 제도가 감독 제도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코틀랜드 들어봅시다. 스코틀랜드 개혁자 누굽니까? 존 낙스죠. 존 낙스가 1515년경에 출생했습니다. 1572년까지 살았는데, 존 낙스는 사실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아시죠? 존 낙스가 대학에는 입학했지만 대학 입학 명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명부에 없는 거 보니까 어떤 이유든지 대학은 졸업하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만, 처음에는 그도 신부였습니다만은 나중에 개신교를 개종하게 되고, 세인트 앤드류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요한 도시 세인트 앤드류스가 스코틀랜드 개혁의 중심 거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인 개신교 집단의 설교자를 초청받고 설교하던 중에 프랑스 함대가 와서 함락했기 때문에 존 낙스가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2년 동안 망망대해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석방돼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국으로 피해갔다 나중에 템스강을 넘어가 유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우리 제네바로 가서 유럽에 가서 특히 제네바에 가서 약 3년 동안 지내면서 칼빈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1559년에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1560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출발한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존 낙스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제네바를 떠날 때 제네바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 학교다라고 말했을 만큼 칼빈의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그런 존 낙스가 칼빈의 제도 개혁신앙을 받아가지고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가서 스코틀랜드 개혁교회라고 이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존 낙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이름하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칼빈이 존 락스가 칼빈 영향을 받았으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리폼드 처치 인 스코틀랜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폼드 처치 말을 쓰지 않고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는 장로교회라고 말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가 잉글랜드잖아요. 잉글랜드. 그렇죠? 위에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잉글랜드가 중심 교파가 뭡니까? 교회가. 성공회죠. 성공회. 성공회 제도가 무슨 제도입니까? 정치 제도가. 그렇습니다. 감독 제도죠. 우리 스코틀랜드는 너들 잉글랜드의 감독 제도 다른 제도의 교회입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감독 제도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 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게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로 출발했지만 그게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를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장로교회를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Church ruled by elders. 물론 이 장로는 말 속에 목사까지 포함됩니다만은 장로교를 가장 간략하게 말하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개혁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을 강조한 표현이라면 장로교라는 말 속에는 그 교회가 지향하는 정치 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장로교에 속했는데 이 장로교라는 말은 우리는 감독 제도를 쓰는 교회는 해중 제도를 쓰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제도를 채용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 장로교라는 뜻이에요. 156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계획을 완성하고 장로 총회를 만든 이것이 세계 장로교의 원류가 되었고 이 스코틀랜드 후예들이 거기 네 나라를 이민 갑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래 이 나라 다 영성 나라 됐잖아요. 그래 그 나라에 장로교가 소개된 거죠. 다음 세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에 선교사 보냄으로써 한국의 장로교회가 소개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장로교 따져 올라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그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어디서? 그 스코틀랜드가 세계 장로교 모국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제가 오늘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갔던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결과적으로는 교파를 형성했는데 첫째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 그다음 성공회, 그 다음 장로파. 그런데 사실은 성공회는 조금 제외하면 루터파하고 개혁파, 그 다음 장로파인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사실 신학을 같이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도적인 차이가 나타나긴 했지만 같은 것이니까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와 혹은 장로교회와 루터교회가 생겨났다. 여러분, 우리 리폼드 처치라는 말은 개혁교회라는 말은 이중적 개혁이라는 말을 해요. 첫째는 천주교의 교리를 개혁한 것이지만 루터파보다 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리폼드 처치로 말이 된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가는데 좀 마음이 부담되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루터파하고 루터교하고 우리 개혁교 혹은 장로교 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인데 어떻게 말하나 혹은 교회 전통의 문제인데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저 학교 전통에는 학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당시 트래디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교회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관행들, 교회의 결정사항들, 교황의 칙령 이걸 전부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전통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 말고요. 교회가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관행들, 그 다음에 교회의 결정사항들, 교황의 칙령을 다 통합해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이 전통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어떻게 이해했던가 딱 비교해보면 루터파와 개혁파의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루터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받아들일 수 있다.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은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 자, 이해가시죠? 루터는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있다.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는 한 전통은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전통을 거부한 데 있어 누가 더 철저했나요? 그 칼빈이죠. 그래서 루터파 안에 여전히 천주교적 잔재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상에 대한 제도예요. 그러나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 기독교나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전통은 성경에 명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천주의 모든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완벽한 보다 철저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좀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되는데 우리 종교개혁이 뭔가를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다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늘 같이 우리 강연은 기본적인 테두리를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고 이 개혁을 위해서 피 흘리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을 잘 계승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가르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힘을 써 모략하 건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겁내진 영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친 이후에는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토스트 종류인데 우리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 심하시는 범어교회에서 특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념 볼펜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조은재 이항영 원우 장로님께서 글자를 새겨 주시고 또 원우에서 예쁘게 포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은 빌텐베르그 성교회가 이렇게 사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또 옆에 보시면은 95개 반박문도 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총장님으로 계셨던 정성구 박사님께서 개혁교회 꿈을라는 책을 저술하시고 또 출판하셨습니다. 킴던북에서 출판되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우리 원우님들과 또 학우님들이 많이 사셔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의 시간 우리 12시에서 2시까지 식사 시간이고요. 2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술제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상규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 우리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